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매우 신랄한 고발의 선포를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고를 해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가 실종되고 정의와 신뢰, 진실이 사라진다면 이와 같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대상 및 사물, 아니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을 앞서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받은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신분을 잊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우상이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 우상마저도 결국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여겨지면 거침없이 계속 갈아타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앞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막거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품에 계속해서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매 순간이라고 말할 정도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다시 돌이키는 연습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거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약속하신 내용도 다 기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회복하여 장래에 있을 소망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예언은 미래에 있을 사건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언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공간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조금씩 걷어낼 수 있는 연습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념하며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으로 회답하여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로, 그리고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묻지마 형태의 사고들이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건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는 정신의 문제를 겪고 있음으로 인한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아닌, 그러니까 내가 아닌 어떤 것을 나라고 믿는 것이 바로 정신 이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데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정신 이상의 정의라고 합니다. 거짓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가 진짜 자기라고 믿는 상태죠. 그게 정신의 이상이 생긴 겁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 건강은 곧 우리 존재의 건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나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또 그걸 위해서 살게 되면 도대체 내가 누구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혼란을 겪게 돼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신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누구인가 봤을 때 우리는 몸이 아닙니다. 나는 몸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보는 김혁 목사는 앞에 있는 보이는 이 모습이 김혁이 아니라는 거죠. 또 제 이름이 제가 아닙니다. 김혁이 아닙니다. 또 제가 하고 있는 목사의 이 일이 제가 아니죠. 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아닌 게 많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마음에, 이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존재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계시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 존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신적 존재로 그렇게 대단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사실 그런데 가장 혼돈스럽게 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몸입니다. 몸. 이 몸이 나인 줄 안다는 거죠. 큰 착각이 이겁니다. 좀 바로잡아야 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는데? 죽는 것은 우리 몸이 죽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진정한 우리인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영혼이에요. 이 영혼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마음이 좀 별론데 내 마음에는 진짜 보여주기 힘든 추한 것들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연히 요즘 제가
나오는 드라마 가운데 드라마 잘 안 보는데요.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어떤 드라마의 내용이냐면 제가 전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잠깐만 봤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그 말하는 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맞추는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주인공인지 모르겠지만 여자 이제 주인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예.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맞추는 그걸 조금 사실은 그걸 표현하면 영적인 용어로는 그 영매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예. 귀신같이 안 다르죠. 예.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알아가지고 겉의 말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잠깐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분별하는 귀신이 등장하는 드라마죠.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잘못된 드라마인지 아닌지를 제가 논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 있죠? 이 마음, 진정한 나, 이게 마음이잖아요. 진정한 나인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잘 모르니까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은 마음을 좀 빼앗겨 버리는 것좀 뿐이죠. 예.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마음과 관련된 마음이라는 검색어를 만약에 검색을 치잖아요. 예, 포털에 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마음과 관련된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불교입니다. 명상이 나오고요. 예, 그런 이게 나와요. 이게 마음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그 하나님이 아니라 타종교와 심리학이 이제 주로 거의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아실 겁니다. 다시 제가 본론으로 좀 돌아올게요.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가잖아요. 그런데 살짝 내 마음에 추한 것들도 영원히 함께 가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든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죠? 네,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 마음에 너무나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여기 있는데 이게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끝까지 계속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를 다시 만나게 되면은 다 좋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계속 간다면 사실 상당히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있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게 될 때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이 안에 있어요. 제 생각이냐고 그게 아니고요. 이거를 심리적 용어로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 것 같은데 내가 아닌 거예요. 나인 것 같은데 내가 아닌 존재가 바로 에고입니다. 에고예요. 이 에고는 자 또는 나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 의미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의식 정도? 예. 정리하면 이 에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 몸이죠. 이 몸,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에고예요. 이 에고는 이 몸에서 일어나는 작동의 마음의 작동입니다.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에고는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아주 예민한 게 에고예요. 나의 이익이나 생명 유지를 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집착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해요. 경제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비교하면서 취하려고 아주 발버둥칩니다. 또 어떨 때는 권력, 힘을 막 휘두르기도 해요. 왜?
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욕구가 바로 이 에고로부터 일어난다. 이게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 에고가 나쁘냐 좋으냐라고 구분될 수는 없어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에고라고 하는 게 가지게 하는 우리를 가지게 하는 생각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에고가 많은 상상을 하게 하거든요. 많은 상상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 상상들이 대부분 틀립니다. 예.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들이 많아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나 상당히 경계합니다. 에고가 강하게 되면요. 또 이게 나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예민합니다. 병이 날 것 같으면 뭔가 좀 몸이 좀 찌뿌둥하면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벌컥 들어요. 그게 에고가 주는 거예요. 뭔가 좀 해내면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우쭐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걸 주는 것, 그게 에고예요. 어떨 때 은근히 사람들을 내 손아귀 위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거 다 에고로부터 나옵니다. 에고는 나의 그 욕구, 욕심,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 길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만들어낸 생각뿐이에요. 에고는 계속해서 우리 몸, 이 육신, 이것에 계속 관심을 갖게 하죠. 죽음의 공포도 여기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담을 그 몸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몸의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에고는 내가 진정한 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행복해지려면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에고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비교하게 돼 있어요. 새 차를 타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멋진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런 생각 계속 줍니다. 아니에요. 에고는 항상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끔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가지기 위해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에고 너머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우리는 이 에고 너머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높은 자아예요. 그 높은 자아인 나의 마음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와 영원히 살게 될, 영원히 함께 가게 될 것은 에고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에고에서 나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바로 이 에고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각한 말 안 듣는 이 상태를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말을 안 듣고 있죠? 네. 말씀을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받은 말씀인데? 네. 광야 출애굽할 때 받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마음의 음성 들었겠죠? 듣고도 어때요? 그것 따라 살지 않았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 지경이 된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완악한 게 문제입니다. 결국 마음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작동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마음을 지금 작동시킨 게 뭐였어요?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되게 한 것의 정체는 에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고를 따라서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육신의 관점과 육신을 지키기 위한 기준으로 그렇게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 뭐가 나오죠? 아까 읽은 말씀에 바알 얘기가 나오죠. 바알은 육신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풍요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풍요는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도 가져갈 것 없어요.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들과 영원히 함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과 바알의 신앙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반면에 바알은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을 위해 살라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계신 거죠. 심각해요, 사실은요.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주님의 심각한 표현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웬만하면 화 잘 안 내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화를 잘 안 내시는데 대노하시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그 마음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이들에게 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몇 가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들이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완악한 마음은 차돌보다 더 단단하죠. 이들의 완악함은 예수님조차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참으로 치명적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게 합니다. 완악한 마음은 그래서 질병 중에서도 가장 큰 질병이에요. 죄로 친다면 가장 고질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완악한 마음을 여러 가지로 우려의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죠. 시편 119편 70절은 좀 더 직접적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마음이 기름덩이 이렇게 같은 게 좋은 표현이 아니죠?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났다는 거죠.
스가랴 7장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여기 그 마음을 뭐처럼 만드는 금강석.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예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하죠. 마음이 완전히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돌보다도 더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신의 에고에 갇혀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또한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음이 완악해지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살펴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마음이 완악해지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의 공통적인 영역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관계의 어려움이 많아지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관계가 단절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연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와 연결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계세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창조는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이들에게도 누가 있습니까?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이 연결이 시원치 않을까요? 옆에 있는 보기가 이렇게 썩 민망할 때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우리 배우려 하지 않고 내 식대로만 행동하려고 할까요? 이 정도면 그죠? 그래도 괜찮은데 나와 조금이라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나의 이익에 좀 어긋난다고 여겨지면 분노하게 되고 무자비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낳게 되는 것,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 에고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고질적인 에고를 버려야지 돼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에고예요. 왜냐하면 이 에고는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본능을 갖고 있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려고 해요. 나는 달라. 내 자녀는 달라. 우리 교회는 특별해. 여러분, 이런 기저에는, 이런 바탕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자녀들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은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집 자녀들도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다른 교회들도 각각 그 소명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갑자기, 그죠? 갑자기 말하니까 왜 갑자기? 당신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만 특별하다고 얘기하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모두가 특별한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나와 남을 구별하려는 에고를 내려놓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여기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내 가족에게 하듯 이웃과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낯선 이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요. 왜요? 그와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로 인해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의 마음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람이니까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많은 이야기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죠. 뭐가 딱 떠오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과 같은 거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아들에게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은 그렇게 떠오르지 않죠. 장인 어른인 사울 왕으로부터 칼창으로 직접 죽음을 그렇게 위협을 겪었던 일들도 알기는 알지만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런 특징이 뭐냐면 이 다윗의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피신처 아둘람 굴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거기엔 별의별 사람들이 그 동굴, 좁은 동굴에 거기에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그럼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평가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부러워요. 다윗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조차도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그가 원래서부터 그런 사람인 건 아니에요.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써내려간 그 시편의 많은 말씀들은 그의 그 인간적인 관계의 고뇌와 한계가 거기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아둘람 굴에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들었던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독설과도 같은 말로 다윗의 폐부를 찌르는 말들을 함께 굴에 있던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의 모습이 처절하게 시편에 담겨져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하루에도 100번이라도 다 끊어버리고 싶은 이 관계를 말이죠. 에고가 치밀어 올랐을 다윗. 그런데 그는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로 선택했던 거예요.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에고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아니에요. 에고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있어요. 그 너머에 있는 온전한 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는 그 마음이 우리입니다.
그 마음이 나이고 우리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참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나만을 위해서, 나의 몸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 마음을 더욱 나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적인 약속의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함께 말씀 읽죠. 시작.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결국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그런 변두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